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의 첫 시간도 주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3월 1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내 삶이 의미를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70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하나를 향한 자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 앞에 있는 이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건한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공사였고 헤롯이 죽은 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어 성전은 이전보다 웅장한 외관으로 단장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성전의 겉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의미 없는 종교의식을 보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의 날과 세상 끝의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기근, 지진 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난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징조나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깨어 기도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쟁, 기근, 지진 등의 소식이 들려올 때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본문 해설 첫 번째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대왕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위에서 넷째 줄 보면 제자들은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의미 없는 종교 의식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둘째 줄 보면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징조나 또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셨죠. 겉은 번듯한데 속은 더러운 뼈로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겉과 속이 다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게 헤롯의 작품입니다. 헤롯이 굉장히 이름 있는 건축가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의 건축물들은 역사적으로도 꽤 유명합니다. 겨울 궁전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의 아름다움은 건축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성례가 거룩하게 지켜질 때 성전은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이 의미는 오늘날 교회도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남루하고 허름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결코 못한 교회가 아니지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면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의 의미고 그 공동체는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그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신 주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날이 언제인지 묻죠. 그 날이 어떨 때입니까? 주님은 이에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설명을 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건이기도 하고 또는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의 현재적 사건으로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그때 성전도 다 무너지죠. 또 그 당시에 3, 40년 동안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선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은 미래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종말의 순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해설 두 번째를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이 미움받고 환난당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현혹하며 불법이 판을 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변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부활의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상황에 즉각 개입하시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지만 구원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계속 움직입니다. 질문을 보면 성도들이 고난당하는데도 주님이 즉시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주님은 마지막 때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죠. 그죠? 마지막 때 모습 보니까 믿는 사람이 미움받고 환난당한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현혹하고 불법이 판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중간에 보면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변절해서는 안 된다. 배신하지 말자는 거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보다 훨씬 강하시고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강조하십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목은 어디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의 종말은 언제인가? 이런 사건이 종말의 징조일까? 저런 사건이 종말의 징조일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끌거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다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고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복음의 정신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을 견뎌내고 변절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길이다. 상황 대처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중심과 복음의 정신을 붙들고 있으면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사람은 결국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중심 아닙니까? 복음의 정신이고 제자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십자가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 신앙으로 깨어 있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종말의 징조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도하는 것도 복음 전파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우리가 잘 이루어서 종말의 때에도 당당하고 빛나고 자랑스러운 예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종말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길을 가는 제자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자랑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종말의 때에 주님의 권면을
일깨우고 일깨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모든 생명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재림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며 오늘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재림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혼란을 잠재워 주시고 시대적 혼란과 고통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과 세상의 질병을 멈추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자비 없는 살상을 일삼는 군부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모든 면에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모습, 가족의 결속과 사랑, 건강과 경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재림신앙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의 안전을 위해서,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균형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